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오늘 또 귀한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짝꿍을 한번 바로 옆에는 앉지 마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시고 옆에 짝꿍을 정해서 우리 짝꿍에게 서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보시고요. 초롱초롱 말씀에 사모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 네. 네, 아주 뭐 절대 졸린 눈빛이 아니에요.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짝을 지어 보시죠. 오늘의 짝꿍. 우리 한비 씨는 엄마와 같이 하면 딱 되겠구나. 방송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켜주시고 우리 한비 씨는 배지원 지사님하고 짝꿍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짝꿍, 우리 짝꿍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치고 오늘은 재미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구호.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자, 준비하시고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여러분들의 우렁찬 함성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짝꿍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크리에이션, 저는 이제 쭉 화면을 넘길 테니까요. 우리 짝꿍에게 찾아가시죠. 이게 짝꿍에게 가시고 또 짝꿍에게 가시고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시작.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정확히 연도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까지의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신의 시대예요. 신의 시대의 기간은 1450년에서 1050년이에요. 네 번째는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는 1050년에서 586년까지의 사건이고, 그 다음은 포로 시대예요. 586년에서 539년까지이고, 마지막에는 성전 시대예요. 539년에서 430년까지가 이제 큰 역사였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시면 그 차트를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이제 받으실 건데요. 이제 차트가 제법 이제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받은 거 있으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다 마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나 그런 사건, 예를 들어 뭐 아이야 이런 사람 딱 나오면 이 누구지? 언제적 있었던 사람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차트 딱 보고 이게 맞아,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이 우리가 큰 흐름의 배경과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시간 잠깐 복습하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를 함께 나누어 볼 것이고요. 통일 왕국 시대에 세 명의 왕이 이제 큰 이름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사울이고요. 두 번째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자녀인 누구요? 보암이죠. 이게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 써내기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정 시대의 그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지파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 거역했는데 세 가지의 큰 잘못. 뭐였죠? 첫 번째, 탈취물을 그 전에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잘못이 뭐죠?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막 기억하고 와야 되는데 이 지금 전쟁이 지금 막 늦춰지고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버리죠. 일단 첫 번째 큰 잘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본인이 왕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거를 바꿔버리죠. 자, 두 번째 잘못이 무엇이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예, 두 번째는요, 바로 탈취물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이후에 다 이제 멸하고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들 좋은 것들만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얻으려고 그런 것들 아껴놨다가, 예, 그리고 딱 들통이 나자마자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이 뭐였죠? 예, 점쟁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제 강한 그러한 이제 항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위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문제 냈었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한 2년 정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스보셋. 네, 정답. 네, 이스보셋은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근데 광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더 크리스찬 2020년 더 크리스찬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1회 집회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12번의 완주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보너스 날을 2번 드려요. 한 번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고, 다른 한 번은 이제 마지막 끝나고 그 뒤에 한 주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간증 커넥트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2명의 간증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 간증자와 함께 간증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보너스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입고 있는 우리 2020년 더 크리스찬 스페셜 에디션 예스 올투게더 더 크리스찬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지요. 이제 다윗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유다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이제 모든 약속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버리고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고, 아, 얘는 이제 마음에서 나를 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이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위에 6명의 형들이 쭉 있지만 다윗은 그 아들 축에도 속하지 못했던,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런 연약하고 작고 어린 아이였는데, 다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내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또 없소. 그러니까 한 명 있기는 한데 걔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 그 어린 나이 때 군대를 갈 수 없는 그 어린 나이 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인생은 막 탄탄대로를 막 열심히 달렸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도망자로 고생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전 왕 사울이 이제 또 전쟁 중에 쫓기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저 백성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잡혀서 농락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내가 허락이 되지 않아라고 해서 사울이 옆에 있는 병사에게, 야, 나를 찔러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을 찔러 죽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칼을 거꾸로 세워서 엎드려서 죽지요.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그 적군 블레셋이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목을 자르고 또 옷도 벗기고 해서 그의 시체의 사지를 다 하고 또 시체를 걸어두고 목도 또 걸어두고 또 옷도 걸어두고 해서 결국 이제 농락을 당하는 나쁜 이제 그런 결말을 맺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자 수도. 시작.
다윗이 왕이 되고요. 이제 군대를 막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나라와 국가들과 이제 한판 붙습니다. 싸움을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붙었던 그러한 적군과 싸움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요새를 그들은 이제 결국 쟁취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루살렘을 딱 장악을 하고 그곳을 이제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 딱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그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계속 하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뭡니까?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야, 빨리 그거 갖고 와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욕심에 잊었던 게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12지파 속에 속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와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했던 누구요? 레위인만이 그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야만 됐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와.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장악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기대하고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잘 실어서 수레를 끌고 달달달달달 끌고 오다가 그 충신이었던 한 장군이 덜커덩 하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법궤를 딱 잡자마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시야 아니에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웃사.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의 웃사, 베레스 웃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웃사,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다가 떨어질 거 그냥 만졌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웃사 왕을 또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언제 또 이럴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무심코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충신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계속 그거를 누려서 그 선지자로부터 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준비된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요? 잘못 만졌다가 죽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뭡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떨어진 그 자리에 두었던 그 장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인 우리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가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 마음속 중심에 두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말씀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지만 우상 숭배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에 잊혀지고 내 삶에 무뎌졌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여호와의 궤를 마음속 중심에 둡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이 어떠한 연도입니까? 586? 네,
아니 왜 포로 어떤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멸망, 그 이제 모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기 전까지 지금 이제 빼앗았던 예루살렘이 이제 남왕국의 수도가 되지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윗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이제 또 다른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창조 시대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큰 두 명의 언약, 누구하고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성경 역사가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패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 모세의 언약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다 선지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 먹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진짜 중요해요. 이 언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런 다윗에 대한 언약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다윗은 직접 말하지 않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높은 직위라고 해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이르렀다고 모두가 다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역할, 왕에게는 왕의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얻거나 내가 어느 정도 높은 곳에 딱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거래요. 이제 성도님이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착각한대요. 여러분 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눈앞에서 500명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다 왼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착각을 한대요. 아, 내 말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근데 그게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사람도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교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이르고 무엇을 누렸던지 간에 그 위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번 더 크리스찬 보시면요 강사님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강사님이 맨 마지막 12번째 오시는 최복이 대표님이에요. 그분이 밑에 본월드라고 써 있어요. 뭐지? 본월드가 뭐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여러분 최복이 씨 아십니까? 예. 누구냐면요 그 본죽 대표님이세요. 저 본월드가 그 기독교 선교 단체더라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네.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의 꿈을 이뤄나는지. 그래서 제가 본 월드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완전 그게 기독교 선교 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 더 크리스찬이 그냥 우리 평신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삶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단이 쭉 이야기하는 그
그냥 그 언약을 대충 이야기하면 이제 다윗 너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너는 많은 전쟁들 다윗이 다 땅 따먹기거든요. 다 싸워서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그 더러운 피로 피 묻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말고 네 밑에서 금쪽같이 자란 그 아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7장을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의 약속을 봐도 비슷하고요 다윗의 약속을 봐도 비슷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것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의 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이 왕정시대에 복받는 왕과 저주받는 왕, 심판이 예고된 왕과 축복이 예고된 왕의 그 딱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하 7장. 잘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약속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한 것.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국. 예, 여러분 이제 차트 받으신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왕정기 차트 못 받으신 분은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왕위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하실 그 성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윗,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 그 왕위를 내가 끊이지 않게 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느 분야이든지 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너스를 주십니다. 이를테면 그 아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꿈 중에 이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무엇 해줄까? 솔로몬이 뭐 달라 그래요? 지혜 달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와 명예도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누리고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은 솔로몬 지나고 이제 망하는 것 같아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나라가 이제 쪼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때 586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주님의 희망은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역사를 흘러 신약 성경 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또 오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생활, 그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인가, 아니면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왕기상 8장 25절 보면요,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임 때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완전 못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 많은 이방의 잡신들과 결연을 맺고 그런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파다한 우상 숭배를 보고 솔로몬을 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때문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부르심과 그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씩 지워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것을 대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의 그냥 고백인데, 저는 막 무슨 우상 뭐 그런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우상을 섬긴가?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부터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난 우상을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독에 약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안 보는 이유가, 드라마를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한 편을 보면 전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고, 게임도 지금은 뭐 게임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 게임을 한 번 잡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내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체력까지 좋고 이름까지 충만이어서 충만하게 게임을 해서 아예 그냥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고백이에요. 유튜브를 딱 키면 관련 동영상이 쭉 뜨잖아요. 뭐 제가 그거 막 줄기차게 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찾아보지 않는데, 하루는 유튜브를 딱 켰는데 하나님의 말씀 관련된 것보다 그냥 제가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 그런 제품이나 그러한 스포츠나 이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게 내 안에 우상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아, 이게 내 안에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열어보시죠. 한번. 예? 피부 미용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야, 유튜브는 대단합니다. 어떠한 분야든. 제가 최근에 키보드가 고장 나가지고 키보드를 어떻게 수리하나 키보드 검색했는데요, 와, 요즘에 유튜브 키보드밖에 안 보여. 키보드를 검색하면 키보드에 대한 엄청난 게 있고, 뭐 하나만 뭐 검색하는 대로 막 엄청난 방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꿈꾼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 그러한 우상이 무엇이든지 발견되고 발견하는 족족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갈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의 그런 왕족을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우상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다윗의 왕위와 그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딱 임하고 성전과 성읍이 완전 방해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여러분 좀 정확히 보시면 막 금으로, 모든 것들이 금은 보화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돌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때도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연하죠. 고가의 품이니까 다 가져가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그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돌려받았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또 나와요. 시드기야에게, 나라가 완전히 빼앗겼을 때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이 뭐냐면,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가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을 싹 데리고 가요. 이제 왕위를 끝내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딱 묶어놓고 이제 아들을 쭉 세워놓고, 시드기야 잘 봐,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야, 잘 봐, 꼭 기억해, 잊지 마 라고 눈앞에서 아들을 한 명씩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왕위도 끊겼고요, 나라도 뺏겼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스리는 일이 없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모든 희망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잖아요.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포로 시대 때 임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니들 이제 다 끝났어, 니네 이제 끝났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한순간 딱 돌아서서 아직 희망은 남아있어.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야. 반드시 회복의 때와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임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역사 공부를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끝났던 그때에 외쳤던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심판하고 진멸하고 니들 다 죽었어,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날이 올 거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러한 선포들을 보면요, 이러한 모든 선포들이 다 어디에 근간입니까? 약속에 대한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하겠습니까? 내가 절망을 보지 않고 꿈꾸면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겠죠. 아니야,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땅바닥에 내려갔고 어디까지 고생하고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꿈과 소망을 말하기는 쉽지만 멸망을 눈으로 보고 나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말씀과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또 세우시고 또다시 400년을 기다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9절 보세요. 그러면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떻게 뭐 하죠? 예, 그 겉옷을 벗어서 놓고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별과 같이 많은 민족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언약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관계. 예,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 다윗의 후손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사실 아버지가 되시죠. 예,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나올 그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봐도요,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이르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로부터 나는 그 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종교 지도자나 구원자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예,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임을 알 수가 없죠. 일예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 예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이나, 모든 성경은 다 한 권씩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 복음서만 4권이나 기록되어 있고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네 번째 차트 시작.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 예,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진짜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죠? 예, 내가 가장 원하던 것, 다윗이 가장 꿈꾸던 딱 한 가지 소원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어느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온 거라니까요. 다윗은 늘 마음속에 그것을 원해요. 열왕기상 8장 15절, 열왕기상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성하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딱 건축되자마자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뭐 반복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줄 아십니까? 예, 솔로몬에게 야 너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다 지키고 행하면 너는 똑같은 약속 다시 해요. 영원한 왕위가 되고 영원한 왕국을 누릴 거고 너의 혈통을 통하여 아들을 줄 거고 그러한 약속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말씀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9장 4절, 5절, 7절 이렇게 보면 네가 그 다윗의 언약을 잘 기억했을 때 받게 되는 영광과 축복과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우상을 두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7절 만일 너희나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속도 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 언약 다윗과 함께했던 마지막 언약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듯이 예레미야 33장 17절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이 폐해지는 것들을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집인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고 바꾸어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바꾸어낼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뉴스를 받았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거 아세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의 확진자도 막 150만 명도 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흑인 한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백인 경찰이 그를 좀 과잉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졸랐어요. 무릎으로 목을 졸랐는데 나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냥 못 들은 척 계속 눌렀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도 얘가 저항을 하면 그렇게 제압을 하면 맞지만 저항도 안 하고 나 진짜 숨을 못 쉬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놔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근데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놔주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힘도 다 빠졌다고, 숨도 못 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들은 척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 흑인이 죽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요. 지금 현재 뉴욕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지금 미국 전역은 아니고요. 와, 이게 옛날에 무슨 뭐 1900 몇십 년 무슨 LA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흑인들 백인들 할 것 없이 그 정부에 막 화가 났던 사람들이요, 그냥 상점 있죠, 그냥 다 때려 부시고요, 가서 그냥 다 들고 나와요. 은행도 부시고 공공기관 다 부시고요, 경찰서에 폭탄 집어던지고 막 그러고 막 폭탄 같은 거 막 다 집어던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이러면 진짜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러한 폭동 100번 1000번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거요, 앞으로 또 오고 또 와도요, 이제 신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회복하실 그런 모든 일들과 약속들이 정말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죄 때문에 결국 사울은 왕위를 박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도 이제 마음이 돌아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찾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타락한 길로 그는 빠져버리게 됐지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약속도 그냥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다윗의 약속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패할 수 없다는 내용 사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7장,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뭐 시편 89편, 132편, 예레미야 33장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다음 시작. 죄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예, 나라가 확대되고요. 모든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런 땅 따먹기 다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야 될 전쟁 이기게 하시고 져야 될 전쟁 안 하게 하시고 아무튼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겨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이 엄청 파다하겠죠. 야, 다윗이랑 싸우지 마. 백전백승이야. 야, 다윗은 그냥 다윗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지키시는 여호와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를 지키고 인도하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와 사람들과 또 전쟁에 붙게 되죠. 암몬과의 싸움. 암몬.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 나라의 그 장군과 백성들은 피 터지게 지금 나라를 지키고 이 위에 또 땅을 얻기 위해 또 열심히 싸우는데 이 다윗이 간밤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할 것도 아니고 나가서 뭘 합니까? 볼 거 없나? 그 새벽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다가 예뻐요? 야, 너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암몬과의 전쟁 중에 밧세바 간통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간통을 하고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무모화시키지? 전쟁 중에 있는 그 충신한 장군의 이름이 뭡니까? 예? 우리야 장군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야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군대에서 힘들게 싸우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지만 우리야 장군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충신과 나의 백성들은 저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술을 먹이자. 그래서 술을 열심히 먹고 그랬는데 그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편지를 하나. 야, 그 총 전쟁 감독관에게 이 서신 갖다 줘. 그래서 이 편지 하나 그 이제 왕의 서신을 딱 가지고 가죠. 근데 그 자기 손으로 들고 갔던 그 편지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얘를 죽게 해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죽게 될 그러한 서신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자기가 타락했고 잘못됐다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상처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죄를 짓고도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강간? 여러분, 강간 죄의 죄의 처벌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강간 죽여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또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살인이죠. 예, 살인 미수잖아요. 여러분, 살인도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두 가지의 그렇게 큰 중죄를 짓고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세요.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서 다윗이 지금 짓고 있는 잘못된 그 죄악을 들추어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당신 왜 그랬어? 하나님 다 알아. 그럼 아마 나단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를 그냥 확 찌르면, 왜냐하면 항상 내 죄악이 들통났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 이게 핑계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나단이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소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그 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야, 그거 그 하나밖에 없는 거를 빼앗아 왔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를 빼앗아 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소를 하나 훔쳐왔다니까요. 그냥 도둑놈이죠. 감옥에 가둬야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런 그런 놈 있으면 죽여버려야 돼 그래요. 뭔가 자신의 상처는요, 아무리 살짝 찔러도 그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항상 보면요, 사람들이요, 야 소를 빼앗겼다고 그거 죽일 일입니까? 아니에요. 죽일 일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뭔가 하나 빼앗았나 보죠. 소중한 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죄를 딱 찌르니까 죽여버리래요. 나단이 말하죠. 그게 당신이라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요 들추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들추어 내시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큐티하냐고요? 그냥 깨달러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되돌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악을 딱 발견하자마자 그는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예요.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의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로 보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의롭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회복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에게 그 임신한 아이가 낳는데요, 아이가 아파요. 아기 때부터 아파요. 그래서 혹 얘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까 다윗이 아주 신경이 곤두섭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나 충분히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죽지요. 근데 그 신하들이 다 봐요. 다윗 왕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마음을 두었는지 알아요. 아이가 아플 때 맨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울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 쉬쉬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조용해, 죽었다는 걸.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다 내 눈을 피하는 거예요. 오호, 보니까 이제 애가 죽은 것 같아요. 그 물어보죠. 야, 혹시 걔 죽었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신하가 말하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 다윗이, 야,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아니,
애가 죽기 전에도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 그 왕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다윗이 갑자기 금식을 멈추고 밥을 딱 먹고 화장 딱 하고 옷 멋진 옷 딱 입고 나가죠. 자, 이제 되었다. 가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얘에게 생명을 주실 그런 희망이, 그러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희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결단이 딱 서면요, 새로운 또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병으로 죽고요, 그 밧세바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낳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솔로몬, 이거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 뜻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이름의 뜻? 잘 모르시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네 글자예요. 여로 시작해요. 퀴즈. 솔로몬의, 이번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솔로몬이라 하는 핸드폰 막 검색하시죠. 자,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예,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예,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죠. 그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 선지자 나단과 함께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낳고요,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다윗의 인생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고생 하다가 죽습니다. 예, 뭐 다말이라는 다말이라는 딸이 있는데 엄청 예뻐요. 예, 근데 이제 그 배가 다른 형제 암몬에게 강간을 당하죠. 예, 그 다말 강간 사건, 예, 강간을 당하고 딱 당하는 그 순간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먹기 전에는 탐스러운데요, 먹고 나면 그냥 허무해서 버려요. 그냥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말 암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압살롬이 또 엄청나게 잘생긴, 성경에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거든요. 예,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는 또 휘황찬란하게 막 찰랑찰랑한 머리를 타고 막 멋지게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려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또 반역을 일으키죠. 막 또 뭐 잔역이 막 그런 일이 있죠. 아무튼 힘들다가 이제 다윗이 말년에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죠. 예, 이제 백성에게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 읽진 않을게요. 24장 보면요, 사무엘하 24장 보면 이제 야, 백성들의 이제 수요를 세라 그래요. 이제 계수를 하래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요, 어차피 다 왕건데 이거 왜 못하러 인구 조사 합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라고 해서 그의 영토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병사,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불법 체류자나 잘못된 사람들을 다 뭐야 너 뭐 호적이 없어 그냥 다 죽이고 멸해야 됐던 인구 조사를 쫙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 달려 있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나를 의지하는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순간, 다윗에게 또 다른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가서 다윗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십니다. 야, 너가 이제 나를 이제 너 많이 컸구나. 야, 너의 이런 모든 것들을 준 게 난데 어떻게 너 또 스스로 또 그런 개수를 하고 또 혼자만의 저기를 하고 있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물으세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어. 지금 너의 잘못을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1번 7년 동안 흉년이 올래. 7년 기근.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1번 7년 기근. 여러분 7년 기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요셉 때 알죠? 한 나라에 7년 기근이 있으면 그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 다 굶어 죽습니다. 7년 기근. 2번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완전 한번 진짜 있는 힘껏 한번 쫓겨볼래? 다윗 이거 알거든요. 옛날에 한참 쫓겨봤거든요. 사울에게 많은 군사들에게 한번 쫓겨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 3달 동안 완전 쫓기기, 아니면 모든 백성이 7년 동안 기근 있기. 3번 이건 아주 쉬워요.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도망 다니기,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 뭐 고르실래요? 하나 둘 셋. 2번 석 달 동안 맨날 막 미친 척하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도망다녀. 그 2번을 택하겠다. 다윗은 저도 3번을 고를 것 같아요. 전염병. 왜냐면 3일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3번 해서 죽은 사람이 그 나라에 7만 명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만 죽이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기독교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들과 일들을 보면요,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를 무너뜨려요.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그곳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말에 소문에 소문을 해서 엄청나게 확산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그래서 내가 목사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잖아요. 나의 영향력,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말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넘어짐 때문에. 오늘 짝꿍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넘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네, 이게 안 넘어질 것 같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서 시작. 넘어지지 맙시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자 이제 그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요,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딱 보니까 아빠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왕위는 누가 이어가지? 당연히 나 아도니아가 이어가야지 라고 이제 자신의 여세를 이렇게 모는데, 그것을 누가 아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이 이거를 딱 보고 이게 뭔가 이거 아닌데 그 아도니아 아닌데,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가죠. 이게 왕위가 이렇게 솔로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이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왕 선포식 하려고 지금 하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요? 그 다윗도 찾아가죠. 여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다윗이 아픈 몸을 이끌고 솔로몬이 다음에 이끌 왕이라고 빡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 조금, 역대상 11장부터 조금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 크게 보면 사울 이야기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고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냥 큰 그림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분 남았는데 우리 솔로몬이 또 엄청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지글지글 보글보글 노래를 한번, 자, 손가락을 준비하시고 양손을 준비하시고, 우리 딸이 맨날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 싱글싱글 벙글벙글 한번 하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샥. 싱글싱글 벙글벙글, 옆 사람에게 하트를 날려주세요. 뿅뿅. 장민아 뿅뿅. 아, 너는 카메라를 보는구나.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한 번만 더 할게요.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벙글,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쓰러지지 맙시다.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네, 이제 남은 15분 동안 우리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몇 년 동안 다스렸죠? 40년. 다윗이 몇 년 동안 다스렸죠? 40년. 솔로몬이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0년입니다. 통일왕국은 40년 다스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딱 등극을 합니다. 자, 등극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야,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그때 이제 솔로몬이 구하죠. 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하고 만족해. 보너스다. 그래서 이제 부와 명예를 그에게 주지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읽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웠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말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이 사람 죽었어요. 죄도 졌었지만 잘못한 거 많다니까요. 다윗.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그 본인이 잘못해서 7만 명 죽였다니까요. 그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이 남겨진 그 발자취 뒤에 야, 다른 거 말고 네 아버지만큼만 해.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 야, 내가 이거 다 줄게. 와,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유언이나 이러한 간증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솔로몬의 그러니까 지혜의 말, 그 잠언을 3,000개나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노래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지혜는요, 이제 모든 전 나라 전 세계에 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을 만큼 솔로몬이 똑똑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영토는 더 확장이 됐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계속 주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약속에 따라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리고 다윗이 남겨놓은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지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다. 예, 솔로몬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48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지요. 예, 그것을 성전을 건축할 때나 다윗이 죽기 전이나 계속 이야기해요. 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두라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아멘. 네,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네, 영광이라는 이름, 뭐 충만하다 이름 이런 거 좋아요.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합니다. 자, 기원전 959년 성전 건축을 몇 년 몇 개월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물을요 7년 6개월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에 거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 나무는 막 아프리카 어디에서 수입해오고 돌은 또 유럽 어디에서 수입해오고 막 전 세계 좋은 것들을 다 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무엇을 그 성전 안에 놓을 때요? 여호와의 법궤요.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딱 갖다 놓을 때 그리고 갖다 놓고 나오는데 그 뒤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의 상징, 징표가 뭐예요? 뭐예요? 구름. 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러분 군두운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군두운 생각 우리 손오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영광 속에 오시는 거예요. 구름은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광이 여호와의 법궤가 딱 옮겨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전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최고 피크입니다.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출애굽 이후에 거의 500년 만에 성전을 딱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나라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바로 봉헌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떠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저때 586년 근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정점과 최악의 딱 그 중간에는 뭐가 있나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최고의 강국이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최악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두 번째 꿈에 나타나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딱 나타나요.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솔로몬에게 엄청 엄히 경고를 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그 앞에서 행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하고 하면 내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왕위의 대가 너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제 영원히 견고하게 다스릴 거고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막 경고를 해요. 너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나는 너에게 그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영광 다 줄게. 하지만 네가 돌아서면 너 이제 나 너 버릴 거야. 뒤에 책임지지 않아. 엄히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엄히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의 또 다음 핵심은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혜로 왕 밑에 시작. 그러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다. 그 많은 아내들이 곧 우상들이죠. 널리 인정받았고 부유함과 지혜가 널리 알려지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인기를 주셔서 많은 이제 결혼은 정약이거든요. 이제 약속이에요. 예, 그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의 나라 우리 나라 이제 맹세를 맺자, 조약을 맺자. 그 맹세의 의미로 이제 여자를 한 명씩 보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솔로몬은 700여 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뒀죠. 예, 거의 이제 의자왕의 모델이죠. 그리고 그 많은 부인들의 대부분이 700명의 그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그들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딱 하나 약속한 게 뭐였어요?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너의 마음에 두라는 것 놓쳤어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르호보암 때의 왕국이 분열되다.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왕국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의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경고를 딱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 다윗처럼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한 징표와 사인이 뜨면요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늘리기일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여로보암 그 아이야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제 이런 그 예언을 해요. 뭘 하냐면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옷을 막 찢어요. 12개를 찢어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7절의 내용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옷을 이제 12개로 찢어가지고요 10개 줘요. 앞으로 나라는 이렇게 산산이 조각 날 거고 분열이 될 거고 10개는 북쪽으로 갈 거야. 너 그거 가지고 가.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시죠. 예, 그리고 2개는 남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따라가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남겨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건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어기는 단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모든 질서를 거스르고 다 파헤쳐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 삶의 우상을 잘라내고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공부를 마칠게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 그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는 분열되지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가 돼요. 왕위에 딱 올라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우리를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야 잠깐 기다려, 3일 후에 다시 와, 내가 답해줄게. 그리고 젊은 자기 또래 신하들을 불러서, 충신들을 불러서 야 쟤네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죠.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당신은 지금 어려서 얕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했으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떠나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분열되고 갈라지게 돼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 르호보암이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로보암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세요. 솔로몬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또 조심하라고 갈라질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맞아, 야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좀 편하게 해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래도 분열됐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역사로 흘렀을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요, 그들을 진멸하고 가르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시 돌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가 갈라진 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돌아오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마지막 그 하나의 선택 하나, 내가 여로보암의 그걸 조언을 듣냐 안 듣냐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한 번의 작은 결단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결단을 우리는 잘 몰라요. 르호보암이 알았겠습니까? 10개의 지파가 쪼개져서 북쪽으로 갈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런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늘 주님께 묻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나의 잘못에 넌 반드시 심판할 거야, 아니요, 내가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멸하고 죽이려는 그 뜻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지파는 북쪽으로, 2지파는 남쪽으로 다음 주에 이제 분열된 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꼭 오늘 이 밤에 들어야 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내가 또 말씀을 구약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연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틈만 나면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게 될 것만 나는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우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여, 혹 내가 그 길을 중심을 잃어버렸거나 그 길을 떠났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 다윗처럼 우리가 꽤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는 건 많고 많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작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기로가 갈려졌듯 내가 이제 그 한 번의 옳은 선택들을 해 나아가 내가 평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